10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2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도의 영적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암탉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알 몇 개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길에 굴러다니는 그 알이 너무 불쌍해서 가지고 와서 알을 꼭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알이 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에서 나온 것은 독사였습니다. 결국 암탉은 독사에게 물려서 죽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오류가 뭔가 하면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악마나 사탄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악마를 믿기는 믿되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불건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마를 숭배하기도 하고요, 악마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마귀의 실제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과 다툼과 전쟁과 아픔과 고통의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마귀의 실제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토록 선량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고통으로 죽어가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이 땅에 있게 되어졌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마귀의 실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기나 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하게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짓눌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악한 영적 세력 곧 마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우리를 참소, 고발하던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는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던 자였다 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다는 겁니다. 무슨 참소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저렇게 보십시오,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악을 행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들은 지옥 가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밤낮 참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참소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하늘에서 쫓아내셔서 마귀는 이 땅에 쫓겨 내려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는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귀는 원래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 공중, 세상, 코스모스로 불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왜 이렇게 많은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살까요? 왜 그렇게 많은 전쟁과 싸움이 일어날까요? 왜 누구는 먹을 것이 남아 돌아서 바다에 갖다 버리는데 누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을까요? 왜 이런 지구의 불균형이 일어날까요? 전 세계에 약 2만 개의 핵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2만 개 중에 단 1%만 터져도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고 만다고 합니다. 전쟁과 살인, 다툼과 분쟁, 기근과 폭력, 수많은 천재지변과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결국 세상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모두 마귀의 역사로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마귀의 유혹으로 죄가 시작되어집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온 세상이 물로 다 잠겨버린 것처럼 세상에 구석구석 악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관리하시는 돈을 관리할 정도로, 그 돈을 맡길 정도로 믿을 만한 제자였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3년을 따라다닌 예수님을 고작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이 일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 판 일을 물어달라,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판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룟 유다 개인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은 어둠의 권세가 그를 사로잡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정말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메바가 유인원이 되고 그 유인원이 사람이 되었다는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다들 진리처럼 믿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 사실은 믿지 못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눈에 보이나요?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요?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지옥이 없다면 그렇게 싫어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본래 도둑입니다. 뭘 훔쳐가느냐? 우리에게서 믿음을 훔쳐가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훔쳐가고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부한 것들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도둑질해가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모르고 살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없이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기분이 초콜릿 하면서 미군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단 50년 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온 국민들이 근면하게 열심히 일한 것도 맞지요.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헌신하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왔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했던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광명한 빛이 비춰짐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2013년 8월 달 크리스 에반스라는 미국 할리우드 배우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때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출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봉준호 감독이 영화 제작 전에 이 크리스 에반스를 고사에 참여를 시켰어요. 보통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이 돼지머리 앞에서 고사 지내는 거 보면 충격받을까 봐 태블릿 PC, 제가 들고 있는 태블릿 PC에다가 돼지머리 사진을 넣어가지고 그 앞에 세워놓고 거기 이제 절을 큰절을 하면서 고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 고사가 끝나고 크리스 에반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새로웠고 재미있었고 교육적이며 무슨 의미인지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첨단 문명의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그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돼지머리 앞에서 고사를 지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무당과 역술인이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운세시장, 즉 점보고 운세 보는 시장이 시장 규모가 4조를 넘어섰습니다. 점 보는데 돈을 4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북구 미아리 고개만 넘어가도 그 지나다닐 때만 봐도 점집과 무속인들이 더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점치고 굿하는 일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부모가 어떻게 다시 와서 제사밥 먹고 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결국 귀신에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다 바치고 결국 지옥 갑니다. 왜 그렇게 거짓된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까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도 결국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이면에는 어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귀는 사람들을 절망과 낙심에 빠뜨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귀는 사람들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절망하게 만들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우울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울증은 질병으로서 치료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영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귀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틈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그 마음속에 마귀의 역사가 틈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직장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쪼개지고 나라와 나라가 국가와 국가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죽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결국 어둠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마귀는 때로 육체와 마음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모든 질병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질병이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가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질병의 근원을 우리가 잘 분석해 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노화나 자연적인 질서에 의해서 병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마귀의 역사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마음의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해내서 그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이 땅에서 수많은 해악을 우리에게 끼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지배 아래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미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더 이상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예전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일 때는 죄지을 권세밖에 없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 때는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죄지을 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다시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귀를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시켜서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7길로 도망갑니다. 세 번째, 싸움의 상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마귀는 종종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사람들끼리 자꾸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런 불행 가운데 우리를 빠뜨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로 하여금 다투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이면에는 결국 마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싸울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면 속에서 역사하고 유혹하는 어둠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마귀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서 먹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악과를 한번 따먹어봐 하고 유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스스로 죄의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느 때나 마귀가 다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항상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군인처럼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고 나아갈 때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느껴지면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당하지 말고 물리쳐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악한 생각이 떠나가도록 물리쳐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악한 마음이 생기면 악한 마음이 떠나가도록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귀는 주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을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명예와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요, 나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라, 마귀에게 굴복하고 종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그 유혹에 말씀으로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또 유혹받고 또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가지고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으니까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수수방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분투하라는 거죠.
그렇게 싸우고 분투하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대 정신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귀가 탐욕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눔과 베품으로 맞서 싸웁니다. 비난과 비판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용서로 대갚아 주는 거예요. 원망으로 다가오면 감사함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구정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 서서 우리가 의로움을 지키고 그 마귀의 역사에 맞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지켜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귀의 역사에, 마귀의 유혹에 맞서 싸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혹과 또 여전히 시험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로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권세, 그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덮어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유혹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면서 다시 주님 앞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귀의 유혹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마귀의 역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참된 승리, 영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